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임금입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들은 이제 이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사람입니다. 아들이 성장을 해서 세자의 자리에 올랐고 아들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곧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해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했고 음식도 역대 그 어떤 잔치보다도 가장 화려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직접 자기 종들을 1대1로 한 명씩 보내가지고 손님들을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상하게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하게 초대장을 보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보냈다면 이 결혼식은 그것도 임금이 주최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될까요? 이유가 안 되죠. 밭을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집을 사거나 밭을 살 때는 미리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삽니까? 그냥 삽니까? 확인하고 사죠. 그럼 가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한 번 샀기 때문에 이미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비슷한 식으로다가 거절을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저 이제 집도 사야 됐고요, 차도 사야 되는데 교회는 다음에 나갈게요. 그 천국잔치를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또 이렇게 거절을 하네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다. 문제를 내볼까요? 소가 몇 마리일까요? 5겨리는 몇 마리일까요? 10마리입니다. 당시에 소 한 마리는 트럭 한 대입니다.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시절에는 소 한 마리 값하고 논 150평하고 맞바꿨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는 트럭 한 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 10마리를 살 정도면 엄청난 부자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트럭도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가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 핑계는 정당합니까? 내가 트럭을 새로 샀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0마리 살 정도면 종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소를 10마리 정도 사서 농사를 질 정도면 반드시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어요. 자, 트럭을 10대 샀으면 운전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내면 됩니다. 굳이 또 혼인식 다음에 해도 되고요. 운전기사가 없더라도 자기가 결혼식을 끝나고 가면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면 되는 아주 여유로운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차 새로 사셨다고 교회 안 오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또 이렇게 핑계를 대네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 잔치를 못 가겠다. 이 핑계는 또 적절합니까? 왜요?
그렇죠. 아니 이거 장가 갈 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결혼식이야.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 예식인데 그날 내가 마침 또 결혼을 하네. 이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못 가죠. 내가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김한섭 선생님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주성이의 결혼식입니다. 혼인여행, 그거 뭐라 그러죠?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자, 그 다음 주 주일에 주성이 결혼식이면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야죠. 나한테 와줬으니까 가야죠. 당연한 거죠. 내가 장가 들었으니 가야죠.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됩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핑계를 저한테도 정말 많이 댑니다. 목사님, 저 주일에 못 가요. 왜? 결혼식에 가야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은 전날 가시라니까. 주일에 결혼식 있으면 토요일에 가서 봉투 전해주고 오면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밥값이 굳어요. 밥값 엄청난데 밥값이 굳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날에 갔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해요. 결혼식장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도 결혼식에 누가 왔는지 잘 몰라요. 아주 결혼식에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식에 딱 갔더니 저의 친구가 딱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고 하는 말, 네가 여기 왜 있어? 딱 그러니까 봤더니 제 아내 김미영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제 아내의 결혼식에 왔는데 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만 기억하고 다른 친구들은 기억을 못해요. 제가 누가 왔는지. 그 친구는 하도 독특하잖아.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나 신랑이야.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아주 희한해. 이 케이스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날 가면요 꼭 기억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장점 뭐냐? 저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구나. 주일 예배 빼먹고 결혼식 돌잔치 가잖아요. 그 친구가 비웃는다니까요. 저거 날라리 신자구만. 저거 날라리 신도하냐라고 손가락질해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요. 이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식 돌잔치 핑계대고 주일에 가신다면 전 이거로 알겠습니다. 밥 먹으려고. 그날 특별히 뷔페니까 내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또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냥. 만약에 그러면 제가 밥 사드릴게. 가지 마세요. 진짜. 제가 똑같이 그거 뷔페 더 좋게 35,000원짜리 제가 드릴게요. 그럴 테니까 좀 가지 마시고 좀 요 핑계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임금이 첫 번째 이렇게 거절을 했을 경우 원래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이런 거는 원래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는 건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비로우셔서 한 번 더 종들을 또 보냅니다. 재차 보냈는데, 재차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지금도 아랍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아랍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 그럼 한 번 더 초대를 또 한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절을 한다. 그거는 전쟁을 의미한답니다. 너 지금 나하고 왼수되겠다는 말이냐? 오케이. 완전히 끝내버린답니다. 관계를. 그래서 원수지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능욕하고
모욕, 그 종들을 모욕을 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란에 화가 나서 뭐를 보냅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이들에 대한 응징, 심판을 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는 것. 자, 그럼 이 결혼잔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잔치에서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잔치만 벌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잔치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잖아요. 행사 같은 거, 공연도 하잖아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는 거예요. 이 임금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축제의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싶고,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급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새로운 직분을 맡겨준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1계급씩 특진시켜줘요. 세종대왕도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축제가 벌어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한 계급씩 승진을 시켜줘요. 이런 거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금의 은혜를 거절한 이 사람들, 반역을 거기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스로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난하고,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은 가난해서 밭을 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해서 소를 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초대를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리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 산울가로 가랍니다. 길가와 산울가. 길가는 통행하는 거리고 산울가는 어디냐? 경계선 밖을 얘기합니다. 즉 외국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다 이겁니다. 외국인들까지도 다 데려다가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말은 강하게 그들을 초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러니까 끝까지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오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정말 교회 나오는 게 참 싫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 나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놀고 싶은데 놀지를 못하니까 답답할 거고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그게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 기쁨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강권하여 맨 처음에는 그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강하게 추천을 하고 강하게 설득을 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내년도 올해 2022년도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사람들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그 혼인잔치는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영원한 혼인잔치다.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지금 천국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은 그 초대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 초청, 기가 막힌 자리를 거부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온다. 세 번째, 이 종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종으로, 이 잔치에 초대하는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찾아가는 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자기 자신이 종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가지 않아도 될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야만 할 곳이었습니다. 누구?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누구?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갔습니다. 누구? 외국인들에게 갔습니다. 누구? 가난한 자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지방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 산들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누군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은, 70이 넘으신 분들은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맨 처음엔 부담스러워도 자주 찾아오면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누군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대부분 귀찮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하는 것을 방해받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줄 경우에,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자매가 되어주고, 우리가 자식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어준다면 그들은 어느새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볼까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해는 강권하여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